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실까?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찾아오셔서 도와주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또 존 이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는 가장 악한 자였고 포행자였고 폭력을 쓰는, 또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종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빚진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나와 같이 당신들도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성령에 능통한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이 신이에요. 성경의 달인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슬라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언가 빠진 것 같고요.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을 알고서 아볼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음식을 잘 준비하고 초대해서 아볼로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그와 함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아볼로 목사님 참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조 역사로부터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재림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었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미러라.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요. 어느 누구 하나 아볼로의 말에 대항해서 이기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참 말을 맛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말씀을 참 맛있게 한다. 달짝지근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온기로 느껴지는 참 그런 분들 볼 때 참 따뜻한 분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껴봅니다. 이 아볼로가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감히 그의 말을 대항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삶이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슴이 뜨겁게 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생각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앞에 교통경찰관이 이게 뭐예요? 차를 옆으로 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전을 가다가 그냥 주행만 칩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차를 대야 돼요. 왜? 교통경찰관의 권세예요. 국가가, 정부가, 이 사회가 그 교통경찰관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본 그대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증인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성령이 임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283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4대 표준이 있습니다. 성경, 이성, 전통,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성, 전통 이 세 가지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경험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놓은 하나의 표준이 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다 경험적인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서 생명과 같은 것이 이 기독교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잘못하다가는 이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세미나 신학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22살 때에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정말 이 기독교의 모든 아름다운 진리를 다 담고 있는데 경건 생활을 강조한 지침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종교란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영향을 미친다. 진실한 종교, 참된 신앙은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삶에 지침서가 되고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정결해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날 되면 9시가 되면 선생님들이 종을 딸랑딸랑 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던 아이들, 주변에 뛰어도는 아이들이 다 와서 운동장은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1반, 2반, 3반, 2학년 1반, 2반, 3반, 6학년까지 세 클래스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출석부를 가지고 오셔서 출석부를 피고 여기에다가 그날 출석 체크를 해요. 이름을 부르죠. 출석 체크를 해요. 그리고 헌금을 걷습니다. 또 확인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경험 있으시죠? 요절 암송.
지난주에 가리방을 긁어가지고 요절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씩 다 주셨어요. 너희들 다음 주에 이거 꼭 암송해 와라. 그리고 선생님 출석부 옆에 회초리가 있어요. 못 외우면 손바닥 내. 다음 주까지 오늘 거 지난주 거까지 다 암송해 와. 다음 주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두 절을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절을 규절을 암송했더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목사로 만들고요, 신앙인으로 만들고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그 암송 귀절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취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내 운명이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가 믿음이다. 하나님의 호의가 뭡니까? 내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이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수락하는 태도가 신앙, 믿음이다. 그렇게 그 목사님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답게 존 웨슬리의 작은 후회로서 오늘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오늘 출생 생일날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날이 오늘 이 283주년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가르침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 규칙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수잔나는 자녀들을 19을 낳았어요. 19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데 10은 먼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딸 6, 아들 3이 나서 기르는데, 한 분은 우리 감리교의 창설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은 찰스 웨슬리를 찬송가를 6,000곡을 작사 작곡한 유명한 대음악가 찰스 웨슬리, 그는 아들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키웠어요. 주의를 성수로, 또 부모님께 순종하기, 거짓말 안 하기,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브로더, 시스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죠. 또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기, 시간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자. 여러분, 시간과 약속은 금과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돈과 같은, 돈보다 더 귀한 생명 같은 것이 시간이고 약속입니다. 해초리를 두려워하기. 그 다음에 잘못하고 매 맞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울지 말래. 때려놓고 울지 말으면 어떻게 해요? 경박한 말이나 장난 안 하기, 간식 안 먹기, 조용히 말하기, 가족 기도에 철저히 참여하기,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침대보나 이부자리 교체하고 옷을 입고 벗기 등은 스스로 하기.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던 부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고향이 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 런던의 북쪽에 웨버드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40년을 목회합니다. 그 교회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에게는 웨버드는 그에게 육신의 고향이면서 신앙의 고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시가 됐더라고요. 당진시 성문면 삼봉리 792번지 또랑 건너가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삼봉교회라는 교회, 한번 교회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시골 교회예요. 인데 한 1000명, 양쪽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훌륭한 저의 스승 장로님입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한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또 그 다음 사진. 몇 장 사진 제가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진 삼봉교회는 목회하기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고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서 아버지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저 밧다나로 애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20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라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조상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런던의 북쪽에는 웨버드라는 곳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웨슬리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두 가정이 신앙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더 체험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 축원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못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의 신앙의 못자리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못자리를 통해서 못 내게 하는 철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못자리와 같은 이 더 체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버리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귀로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원로 장로님과 통화하는데 원로 장로님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요, 믿음의 고백의 기억들이 많은 우리 더 체험교회로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우리 옆에 식당을 잘 마련했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식당이. 이제 식사도 하면서 3대가 만나는 주일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또 거기에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까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날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꿈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못자리가 되시고요,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 되도록 가르치는 귀한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슬 목사님이 6살 때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웨버드 교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화재 불이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2층에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존이에요. 존 웨슬리. 저기 사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깨를 밟고 급속하게 올라가서 그 아이를 꺼내서 불 속에서 웨슬리를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타다가 남은 막대기다. 타다 남은 불쏘시개.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제 소명을 받은 사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이 자손들에게 우리 더 체험교회가 고향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과 학문의 배움의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많이 애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옵니다. 그 대학에서 지식도, 경건도, 낭만도 이렇게 취하면서 지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대학 생활 지나면서 책을 1000권을 읽습니다. 1000권의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 지식, 내 머리에다가 지식을 넣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주장하는 경건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경건을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시련과 여건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간에 저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으면 제가 되게 거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멘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하고 같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카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감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를 하냐,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신앙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도 역경과 시인 어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 있었지만은 날마다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이라는 이 경건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법칙, 규칙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메소디스트.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아이번 메소디스트.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는 규칙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요, 법칙을 지키고요, 약속을 지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을 그 법대로 산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리교인 규칙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여기에 성결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운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량한 붉은 모래밭입니다. 민가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이 사단과 씨름을 했고요. 여러분이 아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것을 광야 40일 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야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먹을 걸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1735년 10월 14일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저 미국의 조지아주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을 실천하며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서 선교하지만 선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1738년 2월 1일 그는 돌아오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디안들을 회개시켜 구원시키고자 했으나 과연 누가 나를 회개시켜 구원할 것인가? 그는 인디안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무참하게도 그의 선교가 실패로 귀국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지아에서 배를 타고 영국을 대성을 건너서 영국을 오는데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뱃머리를 배째를 칩니다. 이 웨슬리와 찰스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몇몇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이 없구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주보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바로 찰스 웨슬리가 작사 작곡한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은 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은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회심은 사명자로 부르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 8시 45분에 영국의 올더스케이 거리를 나갔다가 이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강연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그날 저녁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날 웨슬리는 이 집회에 억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성경은 그런 일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이제 변화에 회심을 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은 같을 수가 없다. 어떤 분은 3대, 4대, 5대, 6대 오랜 시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의 질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15바퀴를 도는 160마일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항상 말에서 설교하고요. 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요. 말에서 설교를 준비하고요. 말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말을 타고 다니며 사는 인생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15바퀴를 도는 엄청난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 목사님 88세의 나이로 이제 179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더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소명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인가기도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